지난 역사 속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온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라운 발전을 해왔습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살기 좋아졌다고 해도 개개인이 지금 당장 겪어야 하는 현실의 고통과 무게는 여전히 쓰라리고 무거운 현실입니다. 눈부시게 찬란한 화려하게 얻어진 그 결과들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되기까지 국민 개개인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겪어내야 했던 그 현실의 아픔을 이 나라가 도외시한다면 그런 나라는 결코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살기 좋아질수록 그 일을 이루어낸 국민들을 더 존중하고 살뜰히 살피고 발전하고 높아질수록 또 그만큼 생기는 그늘에 가려서 현실의 냉혹한 추위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겪어내야 하는 우리의 이웃을 더 살뜰히 살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올바른 국가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국민, 바른 시민 정신일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겪는 일 가운데는 사람의 어떤 말로도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갑자기 잃었을 때, 평생을 수고하며 이루어 놓은 어떤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때, 생각지 못한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절망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고 무기력해질 때,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로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날아오는 돌처럼 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위로를 해주고 싶은 입장에서도 과연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섣부른 나의 말 한마디가 도리어 그에게 큰 상처가 될까 싶어 그저 주변에서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실수를 종종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말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기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그렇게 약한 소리나 하고 있고 힘을 내 마음 단단히 먹어. 울지 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야지.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일도 있지. 진심 하나 없는 지나가는 말로 형식적으로 그래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문장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보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말 하나 없는 다 옳은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다 적절한 말은 꼭 아닐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한다는 나의 말이 숙고하지 않고 그냥 내뱉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그런 말이 신앙의 경력이 내가 더 오래되었고 내가 인생에 더 경험이 많다고 해서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조언하고 충고한다는 내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 날아오는 돌이 되어버리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그 마음을 더 무너지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말로도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사랑하는 이가 죽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함께 살부딪히면서 신앙생활하던 그가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형제들아 따뜻하게 불러주며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란 사람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잠자던 자와 같이 다시 일어나게 될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곧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말로,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슬픔 앞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 위로의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뭘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어떤 말이 아닌,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 아닌,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저 몇 마디 말해주고 교리를 가르쳐주고 훈계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곁에서 겸손히 그리고 묵묵히 도와주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위로는 사람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마치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명하듯 말씀하시는데 1절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죠. 그럼 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도록 끌려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들의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형제와 친척을 잃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의 희망도 다 꺾인, 잃어버린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실 그 타이밍을 손꼽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듯이 위로하라고 가서 너희가 위로하라고 연거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토록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저 어설픈 내 몇 마디의 말과 충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토록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느끼는 것, 그리고 함께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자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입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두가 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들어 사라지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굳센 돌과 같다.
끄떡없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 오히려 너희를 이곳으로 끌고 온 저 바벨론, 저 대적들이 풀과 같으니 내가 다 없애버릴 거다. 너희들은 든든한 돌과 같이 끄떡없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위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토록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의 연약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90편을 노래한 모세도 6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위로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너희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먼저 너희가 풀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님을,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아름다운 꽃과 같이 너희의 인생이 찬란하고 화려한다 해도 곧 사라질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왜 위로가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풀처럼 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정직히 그것을 시인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에 이어 이렇게 노래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 스스로가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내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시들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에게 있는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쩔쩔쩔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래서 이 사라질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다시 설 때 바로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의 죄 많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시인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가 그 영원함에 잇대어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뿐인 줄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그 말씀이 슬픔 당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우리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기를, 그 말씀이 이 암울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날섬 검과 같이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그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 나누는 그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약속, 그 희망의 내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합시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 하십니다. 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저기 너희의 하나님이 오고 계심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강한 자로 그분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장군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상급과 보응, 곧 적군을 이기고 취한 노획물이 들려 있음을 그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했던 모든 악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마침내 승리자이신 주님의 손에 패하게 될 것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회복시키실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전하고 있는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희망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어린 양을 팔로 품어 안듯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죽음의 포로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까? 다만 우리를 그렇게 팔로 안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듬어 살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의지하는 것,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강하신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교회와 가정을 맡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손에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겸손히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을 위로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로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어 주셨듯이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이제까지 하나님 세워오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위로의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세상도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를 보면 간혹, 아니 매우 종종 거짓된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희망 아닌 것을 가리켜 이것이 너희의 희망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마치 시내 산에서 모세의 내려옴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잘못된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듯이, 세상은 지금도 세상의 물질을 세워놓고 쾌락을 앞에 두고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며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거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위로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참 위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된 우리들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세상의 풀처럼 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 기대하며 그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분께로 인도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나보다 더 큰 슬픔 당한 자, 나보다 더 배고픈 자 돌보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평안을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서로를 문안하는 이 일에 잘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무섭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배고파 지쳐가지만 그래도 나는 받은 사랑이 있으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내게 있는 작은 것 몇 가지라도 서로 함께 나누며 영적인 허기를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견디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혹독한 현실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평생 우리를, 이 민족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게 있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겸손히 그리고 마음 다하여 전하는 위로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